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미래에 사는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쾌거를 이루는 내용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에는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어떤 문제든 안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문제에 얽힌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미래를 보고 나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300용사는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론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부문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분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근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전원 교양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녀가 베토벤이 작곡한 전원 교양복을 감상하러 음악회에 갑니다. 그 노래 제목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새들의 지저귀, 물소리, 들풀에 바람이 날리는 소리들, 잔잔한 소리들이 교향악단의 연주로 귓가에 들려옵니다. 이 소녀는 그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으면서 나는 앞을 못 보고 듣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내 눈이 뜨여진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얼마나 희망적인 삶을 살까,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자기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눈을 뜨면 좋겠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눈을 뜨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부모님 얼굴도 보고 친구도 보고 나를 도와주는 간호사분이나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그와 동행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야.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눈 떴다고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야. 오히려 네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듣고 있는지 몰라. 중요한 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눈을 뜨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는 다 행복하지 않아요. 눈을 떴다고 좋은 것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못 봐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도 쓴 게 없습니다. 아는 거는 많아서 수많은 학설을 전파했지만 책은 한 줄도 쓴 적이 없어요. 말만 있지. 소크라테스는요, 바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플라톤이 다 책으로 써준 거예요.
말로만 하고 돌아다니던 소크라테스의 학설을 전부 글로 써서 낸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원래 법학을 전공해서 정치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만난 다음에 철학에 빠져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가 가르쳐준 학문을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못 만났으면 그 멋있는 학설들이 책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책을 써서 펼치고 자기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지, 정치가로 나가가지고 세상과 연합하고 이런 철학자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삶의 갈림길에서 O냐 X냐 중요한 갈 길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300명이라는 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 사는 사람은 미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삶은 지금 살지만 미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지만 과거에 매여가지고 옛날 타령만 한다면 그는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속한 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옛날 얘기는 청산뉴스예요. 과거에 사업에서 성공했던 얘기, 직장 다녔던 얘기, 자녀들 키웠던 얘기, 자녀를 11명 낳았는데 4명이 죽고 지금 8이 살아가지고 아름다운 복김에서 살아온 몇십 년 동안의 이야기, 끝도 없는 이야기가 전부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 만큼 살았고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사람, 희망을 갖고 매일 일어나는 아침이 너무 기쁜 사람,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죽지 않고 또 살았어. 그냥 자다가 조용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저 사는 거를 원망하면서 또 하는 걸 시작해. 그래도 먹을 거 다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서 그렇게 공짜로 준다는 소문은 잘하는데 줄 서가지고 다 받아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날 때는 아이고 또 살아서 일어나네. 항상 희망이 없어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 과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미래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배경과 본문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7장 15절 이하를 썼습니다만은 사사기서 6장과 7장이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6장부터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에게 약 7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노역하고 먹을 거는 조금 주고 잠자리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부르짖더니 나중에는 진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과거의 그 살았던 모습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보고는 아, 이제는 살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 미디안에 식민지같이 물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사사들만 있는데 기드온은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300 용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기드온의 만남, 기드온과 300 용사의 만남이 합해지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돼요. 이 짤막한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BC 1169년에서 112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보면 이스라엘의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 여메라고 그러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짜가지고. 그래서 그는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는데 이 사해의 동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스불론 지파와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전투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길르앗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 이 사이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곳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날 가보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림이 이쪽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지역이고 이쪽 멀리 언덕 뒤가 미디안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은 모래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사막과 같은 언덕이, 나무는 없고 사막과 같은 언덕이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모래 언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갈과 돌멩이, 모래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언덕을 이뤘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거기 갔다가는 화살에 맞고 칼에 맞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동하는 것 외에는 노출되기 때문에 은둔할 수 없는 것이 모래 언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언덕 뒤에 미디안 군인들은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주 경계 쓰기가 좋아요. 적군들이 나타나면 딱 보이거든. 숨을 데가 없으니까 곧바로 교태를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미디안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기드온을 통해서 아맘리에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가능한 건데,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의하는 거예요. 어그리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의병을 모집했어요. 근데 처음에 3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3만과 13만 5천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기드온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조국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아니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저 13만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모집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숫자 가지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 줄여.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 아니, 줄이라니요. 줄이라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상식으로 안 통하지만, 예,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3만 2천을 10,000명으로 줄여요. 10,000명으로. 10,000명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예요. 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줄여. 10,000명도 많아. 괜히 거추장스러워. 더 줄여.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깁니까? 근데 또 줄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대로 해. 병사들을 전부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고 오도록 해라. 훈련 후에 물을 마시고 오도록 해.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뽑아. 호주머니에 손을 넣던가, 들고 있는 칼을 내동댕이 치고 물을 먹는 사람은 전부 다 탈락을 시키고, 칼을 들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병사만 곤란해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00명만이 선택이 돼요. 여기 보면 물가에 병사들이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칼 내던지고 벌쩍 엎어져가지고 자기 목이 가란 거를 달래기 위해서 확 하고 물을 먹는 겁니다. 분장 해제하고 물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중에 300명은 칼을 들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경계하는 300명이 선발된 거죠. 그래서 이 300명이 믿음의 정의 군대로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300명과 14만 5천, 상상이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내가 지금 닥쳤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도망갈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믿음이 없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지도자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300명으로 14만이 넘는 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를 줬는데 오늘 본문에 그 작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전의 내용이 첫 번째는 16절을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작전이에요. 300명에게 작전을 시도하도록 했는데 그 첫 번째 준비한 게 뭐라 그랬어요? 300명이 한꺼번에 가지 말고 100명씩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적진을 향해서 가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나팔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준비하되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밖으로 빛이 안 나가게끔 숨겨라. 이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칼을 들려는 얘기는 없고, 어떻게 된 게 나팔을 준비해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라, 또 300명이 가도 몰매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또 100명씩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가라. 범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상식과 달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륜과 달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멘! 순종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돼. 될 것도 안 돼. 베드로가 뺀질거리고 부인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물을 이쪽에 가서 던져.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인데 다 알고 다 던져봤는데 고기 안 잡혔는데 저기다 던지래. 예수님이 안 맞아. 상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맞아. 얘기 어부시는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다가 던져? 거기 던지면 피레미가 잡힐 줄 알고 안 던져?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데 갖다가 던졌어.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마리스까지 나와 뭐 세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 한 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내 손바닥에다가 개미를 얹어놓고 내가 내려다 봐요. 지금 개미가 어디로 갈 건지, 한 시간 내에 어디로 갈 건지 다 알아요. 그리고 너 좀 있어 내가 쳐서 죽일 거야. 계산 다 하고 있어 내가. 개미의 미래 종말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데 개미는 내 손바닥에 얹어놓으면 뭐하고 있지? 죽으려고 살려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딘가 가는데 골짜기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올통올통하니까 손바닥이. 죽을까 이제 저 손끝에 가면 톡 쳐서 죽일 건데 그거 몰라. 그게 개미가 내 손바닥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점의 먼지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알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 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300용사들은 죽을 거 각오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가족들이 그립고 세상에 쌓아놓은 보화가 그립다면 군대 지원도 안 했고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추해지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위기, 큰 손해,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나가는 자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된 300용사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렸어요.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병사가 군대 가가지고 오늘은 점심 뭘 해먹어야 돼? 이거 걱정하고 오늘 저녁에 춘대나 어떻게 따뜻하게 하지? 이거 걱정하고 나 옷 뭘 입고서 내일 또 나가지? 이거 걱정하면 그거 군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그를 불렀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군사는 걱정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돼요. 훈련 잘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요? 나라가 다 책임져요. 월급도 줘요. 옷 줘요. 하루 세 끼 꼬박 줘요. 요즘에
한국의 군대 내관을 갔더니 호텔이야. 가끔 텔레비전 뭐 어디 뉴스나 프로그램에 살짝 나올 때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군대야. 호텔이지. 어떻게 훌륭한지 몰라요. 교도소도 요새 호텔이래. 교도소 가서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야. 왜 한세끼 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뭐 샤워실 있어, 화장실 있어, 텔레비 있어, 다 있대. 공짜인데 뭐 안 나온다는 거야. 교도소 가면은. 부른 자가 부름을 받은 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굴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단단히 나갔습니다. 자, 이들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작전을 쓰셨습니다. 비낭아리에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한쪽에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세요.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 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자, 작전 개시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대고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전진하라. 뭐는 없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칼은 없어. 맨몸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가라. 언제? 이경 되면 새벽이에요. 깜깜한 새벽. 본초 교대하는 그 시간에 진격하니까 쟁강바닥처럼 빵빵빵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 모래 언덕에서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기겁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어디서 100만 군대가 달려와.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번개 날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도망가기 바빴지 전쟁하려고 나서는 군인이 없었던 겁니다. 주랭랑 치기 바빴던 거야. 그러니까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니까 계속 부서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보니까 그냥 불이 번쩍번쩍 되네. 저 언덕에서. 야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 많은 군인들이 손 한 번 안 쓰고 다 도망가는 거야. 무기 다 던져놓고 막사 다 비워놓고 도망가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풀업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도망가니까 추격을 했대요. 아니 그 많은 군대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내두면 되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죠?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는 거지? 뭐가 한 것도 없는데 이겨버려.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살살하며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해버리는 개가를 올리는 장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작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사에 얽혀있고 설켜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언덕, 어떠한 고난,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순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생을 고생하면서 이기는 것보다 고생을 쉽게 이기면 얼마나 좋아. 예? 어떤 분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5만 상이 아니야. 10만 상을 해. 10만 상.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늘이 내려앉는 한숨.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어려움을 염려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위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옆에만 봐. 형제를 봅니다. 자식을 봅니다. 부모를 봅니다. 친구를 봐. 옆에만 봐. 밑에 봐봤자 땅이니까 안 보지 뭐. 위를 봐요. 위를. 앞뒤 좌우가 막혀도 위는 열려있어요. 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역사하지 땅 밑에서 뚝 역사하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역사하세요. 바로 이 기도원과 삼명용사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없고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편단심,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간신은 뭐예요? 간신은 권력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데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깨박치고 죽는 거지 뭐. 간신은 끝이 안 좋아요. 충신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인을 통해서 큰 상을 받고 가문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미래에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힐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싸웁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그들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달려갑니다. 자기들보다 10배, 100배 많은 숫자를 단숨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 아도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항아리는 연약합니다. 항아리는 질그릇으로 만듭니다. 바로 그거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아리 속의 횃불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톡 때리면 무너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횃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질그릇으로 깨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횃불이 일어나서 마귀와 세를 물리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장엄한 승전가를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는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라고 아도 핑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세상 것에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며 영적 전쟁에서 충성스러운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 미래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나를 책임져줄 사람과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다스리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방 들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찬양합니다. 동성결혼을 찬양합니다. 낙태지지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NO!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한 내용은 끝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쓸데없는데 연합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진이 오고 재난이 와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이 반복이 되는 순간에 언제 종말을 자초할지 모르는 위험한 세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말합니다. 가방만 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나간 날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맨날 자식들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험산줄령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미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